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랑 실천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봤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사기도 했었던 아주 유명한 출판사,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인데 그곳의 대표인 여진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양복을 입은 상태로 집에 가는 것보다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걷는 코스를 걷다가 갑자기 심장에 아주 강한 통증을 느끼고 근처에 있는 차병원 이멀전시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영혼이 그래서 두 천사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한 천사는 자기의 오른쪽 어깨를, 한 천사는 왼쪽 어깨를 딱 붙잡고 어디로 가는데 이게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놀래갖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분이 참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 그거에 당황했을 텐데, 야, 주님의 내가 심판대 앞에 가고 있구나.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까?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천사에게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무슨 질문을 질문하십니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이 질문을 천사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 말에 의하면 그 천사가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다가 이제 왔느냐? 이것을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야, 그러면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도 선물하고 이 사람에게도 잘해준 것이 막 생각이 나서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요, 자기를 좋아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도 하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2배로 미워했대.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2배로 갚아줬대. 아주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이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천국 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때부터 몸부림을 치면서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삐삐삐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의사가 이분 돌아왔네. 아이고, 이분 살았네. 그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6시간 동안. 제가 그분의 영적 체험과 그분의 영적인 어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에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모든 제자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 그 계명을 지켰는가 물어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하다가 가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다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 대한 순종이 남편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주고 그리고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그 안에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주인과 종업원과 주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은. 첫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용돈 두둑히 드리는 걸까요? 네? 그것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지금의 부모님이 누구 부모님이죠? 내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신 분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참 괜찮아. 참 나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나를 참 많이 사랑하셨어. 근데 어떤 분은요, 반대로 부모님이 부끄러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자랑스럽든 내 부모님이 부끄럽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의 부모님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어리석게 서른의 3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저의 아버지의 고마움을 깨달았어요. 저의 부친은 제가 아주 한 살도 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어.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싹 들어왔어. 그러다가 제가 워싱턴 DC하고 그다음 메릴랜드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는 두 주간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간에 갑자기 무엇을 깨달았냐면, 야, 내 아버지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구나. 여러분, 이것을 제가 3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작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분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셨어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약속.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 잘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장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관계를 맺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맺는 첫 번째 관계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좋은 관계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나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친구와의 관계도 별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좋은 친교를 잘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도 집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 친구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 가만히 보면 집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냥 서먹해. 집 안에서의 관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 밖에. 모든 관계에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딸이 아빠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분노가 있으면 이분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남편에게 퍼부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퍼부어야 될 걸 남편에게 퍼붓는 거예요? 자기 아빠를 향한 분노가 어쩌면 자기 남편에게 막,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나? 그럴 정도로. 어떤 남자는요,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 우리 모든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이룰 때 그 사람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분이 없으시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부모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되는 축복이 있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저절로 돼, 저절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돈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돈으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주면서 음식으로 사랑을 해줘.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해내는 줄 아세요? 네 원하는 게 뭐 있니?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방법이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는다고요. 내 말이나 내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치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갈 거예요. 차 조심해라, 나쁜 친구 조심해라, 그런 말보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힘을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폭력으로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힘으로, 그것은 자녀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면, 그리고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은요, 분노해요. 분노해. 설교하다가 별의별 게 다 생각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아니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속에 아직 있는 것 같아. 형이 잘못했는데 왜 형하고 나를 홀라당 베껴버리고 문 바깥으로 내쫓았는지 몰라. 저는 어려서도 자존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걸칠 건 주고 내보내야 되는데 홀라당 베껴갖고 나가 이놈들 그러는. 지금은 다 사랑으로 다 극복이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분노로 남을 수 있지만, 무엇으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가르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째 사무엘을 낳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주 평생 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아마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때 설교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아이가 돌이 됐나 돌 지났던가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스라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스라가 뭐냐면 무릎 밑에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냐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 품에 있지만 일단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학교 보내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우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처음으로 가서 미국에서 저도 그랬는데, 학교를 가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자식은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사랑이지, 내 품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는 세상에서 직원으로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 순종하듯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은 우리의 사명의 장소예요. 사명의 장소.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는 그 즉시,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즉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빛의 사명이요, 그것은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섬기는 그 직장은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실천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직장에서 일할 때 자기의 상사나 아니면 윗사람이나 주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면 참 주님께 순종하면 참 좋은데, 못된 사람 만나고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의 태도는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태도를 갖고 못된 사람 만나면 못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실은 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 전혀 그것이 차이가 없이 우리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는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의 주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인데,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해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하유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동등하죠? 그러나 질서는 있어요. 일반 직장에 직원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 위에 뭐가 있어요? 보스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주인을 섬기고 윗사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것만큼 섬긴다. 예? 월급 받는 것만큼 섬기지 뭘 거기서 더 하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행한 그러한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할 것이고, 더군다나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상을 받을 자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의 직장에서 너희의 주인에게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뭐 하시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친구 만날 때 교회에서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워치아웃하고 계시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우리의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직장에 있는 그 상사와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은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빛의 사명, 그곳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선교지다.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도 했냐면, 하나님, 차 없으니까 차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장인어른을 통해서 주셨어요. 1원 한 푼 내지 않고 우리 장인어른이 저의 첫 번째 차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사님 구하니까 거기다 전화하래. 내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대만으로 가려고 했었던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시나 그랬더니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형이 버지니아 린치버그의 리버리 세미너리에서 그분이 먼저 갔다가 오더니, 원희야, 너도 미국에 가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타코마 연합장로교회를 올 때 저하고 늘 가까이 보냈던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기 전에 3일 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내가 일하다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라고 말하더니 3일 뒤에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는 줄 아세요? 그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타코마에 연합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어플라이 안 해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나의 삶에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하나님이 공중에서 뚝 뭔가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모든 관계에서 막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집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집사님하고 대판 싸웠어. 그런데 그 집사님이 타코마 지역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는데 송원이 목사님은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그분하고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와 친구와의 모든 인간관계와 그리고 세상과의 모든 인간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복음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1년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를 전할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맨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 열린 통로가 없는 거야. 열린 통로가. 여러분, 인간관계의 통로가 막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워싱턴 스테이트 저쪽 해변 쪽으로 가면, 태평양 쪽으로 가면 타홀라라고 하는 원주민 자치 지역이 있습니다. 타홀라 지역. 거기에서 청년들과 함께 원주민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떡하니 세워졌는데 백인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안 좋아해. 원주민 인디언 선교를 하면 그거를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옐로우 칼라가 딱 가니까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인디언들도 오리지널리 뭔지 아시죠? 우리랑 DNA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떤 미국의 히스토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막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환영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하셔야 돼요. 아내로서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다 왔느냐? 남편으로서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다 왔느냐? 자녀로서 부모를 얼마만큼 사랑하다 왔느냐? 부모로서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다 왔느냐? 종업원으로서 주인에게 얼마만큼 사랑하다 왔느냐? 주인으로서 종업원에게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 주님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